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의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권력을 가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묵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있는 거처 왕궁으로 보내서 바로 그 왕에게 유다의 왕에게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이 유다 왕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러한 묵상이 되었고 또 그것을 나누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왕인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시대에. 근데 단지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 또는 신분이 아닌 권력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위에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생명에 관한 것들을 제한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죽음에까지 내몰 수 있는 그러한 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른바 최고의 지도자다, 권력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면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쭉 묵상해 왔으니까 현재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그들이 저지른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죄악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잖아요.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도 유다도 거기에 거하는 백성들도 심판받아서 쫓겨나고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한 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게 지금 주어지는 메시지인데 이번에는 직접
왕궁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준행하면 이 땅에 있는 백성도 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얻고 또 백성들이 거하는 그러한 도시, 나라가 되겠지만 너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땅은 어떤 백성도 거하지 않는 그러한 황무한 거하는 백성이 없는 그러한 성이 되고 그 말은 즉 너의 백성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고 권력을 허락해서 나라와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권력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 고난을 가지고 마땅히 백성들을 다스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백성들 가운데 힘이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부당한 압제를 당하나 그랬을 때 왕은 최고의 권력자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는 백성들을 연약한 백성을 돌아봐야 한다.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그 연약한 백성을 건져내고 지켜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들어온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 또는 연약한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또한 돌봐줘야 한다. 힘이 없고 배경이 없다고 오히려 착취하고 압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죄 없는 자가 생명의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권력자는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봉된 심판을 이 유다의 왕된 가문에도 하고 그가 다스리는 이 성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너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되면 이 성을 바라보는 외부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망해버렸다. 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 즉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왕은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되지.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는 이러한 일에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면서 가지신 권한은 어느 수준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아래에 어떤 사람을 있어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가졌다 하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백성이 가진 권세, 권력은 가졌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묵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만 아니라 생명만 아니라 이 권력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게 하십시다.
그런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깨닫나니 그런 부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